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과 기도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다른 많은 관심사들과 생각의 거리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한 말씀으로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 봉헌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한마디로 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7가지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한 것이죠. 14절, 13절부터 볼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어제 그 말씀이 있었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회개할 때 응답하소서. 또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먹을거리가 모자라지는, 식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질병과 재앙이 닥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주님께 마음껏 전심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그대로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기쁨 넘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인생에 뭐가 잘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해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실 것이 없고 약속 안 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 왕국을 세우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할 때가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만큼 주님은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이미 주님은 넘치도록 대접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처음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솔로몬을 위하여 왕궁, 궁궐을 짓는다. 이걸 완전히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자기의 궁궐도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축복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잘 안 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면 우리의 모든 범사에 그분은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시길 바래요. 낙심하지 마세요. 뭔가 이루지 않았다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구나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호흡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걸어다니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 사실은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가시곡이라는 소설에 보면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이라는 날이 어떤 날이냐.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내일이었다.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내일이 그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오늘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호흡을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 그분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되 경고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았을지라도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실제로 그 역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역대하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봤잖아요.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므낫세는 거기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아사레를 위해서 목상을 세우고 아주 미친 짓을 많이 했어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역겨운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심판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50년 넘게 왕위를 해먹으면서 므낫세 시대에 얼마나 악행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50년 동안 아무런 심판도 안 하시니까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은 굳어졌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바벨론으로부터 준비되고 있었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면 그분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워요. 사랑은 정말 수월보다 무섭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랑하면 수월, 지옥처럼 무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사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 바람 피우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바람 피우면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죠? 그럼 안 사랑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다 때려부시고 뜯어고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리고 실제 그 역사를 보았고 이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면 주시겠다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삶 살겠습니다. 결단했다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 드렸던 돌아온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온 다음에 영적 부흥 각성 운동이 몇 번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전히 백성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00년의 무서운 침묵기,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신약과 구약과 신약 사이를 가로지르는데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아무런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시대. 그리고 그 역사의 지평을 깨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온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죠. 그가 오기까지 300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300년이라는 시간이 차야 회개할 마음이 또 생긴다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우린 그러지 맙시다.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이렇게 살았다고 해도 우리는 좀 구원받은 자답게 좀 지혜롭게 삽시다. 오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합시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정말 주님이 되시도록,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도록,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 안에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아무리 결단해도, 아무리 하나님 한 분만 믿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해도 여전히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도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킴으로 주님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으므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답게 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